위한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제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페이스북을 통해 시작되는 국제학교와 또한 위챗과 아프리카와 유튜브를 통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우리에게 모든 아버지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한 방송 매체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가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계 땅끝까지 주님의 원하시는 제자를 다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반기 사역위에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반기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된 모든 일들이 주의 손길과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어느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냐고 상소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좌의 형상으로 가기까지 특별한 종들로 우리를 세워지기까지 바람까지도 잡아놓고 모든 인내를 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울은 내 은혜가 족함을 깨닫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하신 주님, 순교당한 자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세워질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일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을 하고 많은 아버지 택한 자들까지 마지막 그 아버지 구원받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내 몸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말씀임을 우리는 빛과 어둠을 통해서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 듣고 7천의 추수의 제사장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사장을 돕는 7만의 내족들 또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70만의 요셉의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 아버지 부정한 것에서 떠나서 복음이 있는 곳으로 나와 주님의 마지막 택한 일을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이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깨달아져 마지막 성전 지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걸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몇 번째요? 5번째죠. 5번째.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에서는 표적이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그럼? 네, 3일 동안에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어요.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그 성전을 짓는 건물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고 자기 몸에다 마음에 세워지는 몸된 성전에 그 마지막을 세우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주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표적을 보여주고, 이 표적이 뭐였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그것은 가짜의 믿음이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 몸을 보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 그랬죠. 물로 포도주가 된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것도 복음이잖아요. 복음인데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이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 표적을 주고 난 뒤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허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그 혼인잔치에 더 맛 좋은 포도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첫 기적이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는 뭐예요? 율법 아래 온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쳐서 복음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게 표적이에요. 이것이 새 포도주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셨어요.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신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가 됐다고요? 새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포도주 맛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이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는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몸을 들여주셨잖아요. 몸을 들여주시고 우리 주님이 몸을 들여주시고 거룩함은 누가 얻었어요? 우리가 얻었어요. 주님이 몸은 들어주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입어요? 우리 또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몸의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이 혼인잔치에 받아서 간 자리는 세상의 혼인잔치였어요. 율법의 그 술에 다 취한 자들. 율법의 술에 취했다는 것은 뭐예요? 본질의 육체에 다 잡혀서 누군가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용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 율법에 다 취한 자리였어요. 신포도주, 육체를 해결하지 못한 마귀와 혼인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혼인되어 있는 우리의 율법의 남편, 로마서 7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율법의 남편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육체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았어요. 여기서 남편 누구라고요? 우리의 육체. 육체가 어디에 매였다고요? 법으로. 왜? 종신토록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우리의 이 몸을 먹으라고 합법적으로 허락을 하신 몸. 그 법에 우리가 매인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으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지면 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나니까 율법인 신포도주가 새 포도주 복음 진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보여준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남편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새 포도주를 되어서 이제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정결한 처녀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죠. 죄를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닫는 단계. 정결한 처녀가. 그런 다음에 처녀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제는 정결한 처녀가 혼인이 돼야 돼요. 누구한테? 그리스도에게. 그게 이제 신부의 단계예요. 그 단계는 어느 단계예요? 그리스도가 앞에 오는 그리스도 예수 단계. 혼인이 돼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돼요. 완전한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이 몸이 완성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 몸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나의 혼인을 통해서 율법에 취해 있는 그 혼인 잔치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고 이제는 새 포도주의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복음을 새 포도주의 맛을 아니까 그 다음에는 46년 된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남편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스마엘이라는 10명 중에 하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양 99마리를 가지고 돌보고 계시다가 한 마리 잃은 양 때문에 이 99마리는 다 놔버리잖아요. 많은 이 지구상의 백성 중에 우리 주님이 구하고자 하는 먼저는 자녀를 찾아내고 그 자녀를 통해서 10분의 1의 구원에 아브라함의 그 구두라의 자녀가 또 있었어요. 그 백성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의 10명 중에 한 명의 그 택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삭과 함께 우리가 모리아산에 가서 한 몸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포도주라는 것은 율법, 육체, 율법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새 포도주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신포도주를 다 마셨어요. 우리 율법의 저주를 몸에다가 십자가에서 다 그 저주를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다 이제 영혼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신포도주를 다 마셨다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로마서 10장 4절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율법이 마침이 되었어요. 근데 마침이 되면 안 돼요. 율법도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포도주라는 시어버린 육체 때문에 그 율법이 변질되는 것이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질될 수가 없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원인은 우리의 육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율법이 들어오니까 시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 멜기세덱의 완전한 몸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마침이 이제 사랑이라는 이제 하나의 몸으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대요. 이 이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체 그리스도로 맞췄어요. 악을 행치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므로가 또 있어요. 뒤에. 그러므로 육체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마치고 나니까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마지막 그 율법에 완성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나아짐으로 그 몸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기까지는 십자가의 도죠. 골고다 사건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은 뭘로 해요? 몸으로 우리가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그 자기의 사랑을 몸으로 확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신포도주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신포도주가 이제는 물이 말씀이 변하여 새 포도주가 되는 말씀을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복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결한 처녀에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신부가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 뭐라고요? 성전, 온전한 몸된 완전한 하나의 몸을 성전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이 지어진 율법 아래, 종교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것은 이제 다 이제 십자가에서 끝났으니까 이제 헐어버리고 말씀으로 이제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몸된 성전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어떤 세례였어요? 그리스도 세례, 아들의 세례였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장사는 어떤 사람을 장사해요? 죽은 자. 예.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장사가 돼요. 또 장사가 먼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그리스도 세례의 부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는 단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어요. 대신은 누구만 해당된다고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 대신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대신은 절대 아니에요. 함께 가서 믿음의 행함을 해야 돼요.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여기서 옛사람 죄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이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헐어버리고 주님이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46년 된 성전. 우리 주님이 BC 4년에 오셔서 BC 20년에 이 성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그리고 AD 26년을 더하면 몇 년이에요? AD 46년 된 성전이죠. BC 4년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26년에 이제 BC 20년에 시작을 해서 AD 26년에 46년이 되는데 우리 주님의 나이는 그럼 그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예, 30세. BC 4년에 오셔서 AD 26년에 그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30세 때. 이 30세 때 이 성전을 이제 우리 주님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헐어버리라.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이렇게 건물,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이제 어떤 성전을 지키느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버린 돌이 유대인들이 버려버렸어요. 우리 주님을. 어디에? 십자가에. 그런데 버리고 나서 완전히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 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 머릿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퉁이 돌이 이제 머릿돌이 되셨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이제는 사도와 선지자 위에 세우는 이 성전은 우리가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야 하는, 주 안의 성전은 뭘로 된다고요? 멜기세덱 말씀 그 몸으로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이요. 이렇게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참하늘로 들어가셨죠. 히브리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육체가 십자가에서 멸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 들어갔어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셨으면 반드시 이제 나올 날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 보겠습니다. 왜 성전을 헐어버리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몸, 우리가 마지막 완성될 그 몸을 예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두 번째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그때는 제사, 예물, 율법 아래 드리는 모든 거 헐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이 예비됐다는, 이 한 몸이 뭐예요? 우리가 완성될 성전을 말하죠. 몸된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을 헐어버리고 나니까 사도와 선지자 위에 이 성전이 세워진대. 주 안에서 함께 지어가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가려고 보니까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이제 참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나올 날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는 한 몸을 예비해 놓고 그 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전의 성전을 한 건물 안에서 지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로서. 지체가 완성이 되면 지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는 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때가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들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머리 그리스도를 두고
각자의 손이 되는 사람, 발이 되는 사람, 눈이 된 사람, 코가 된 사람, 입이 된 사람. 그래서 이 지체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눈으로 사용하고자 하면은 그 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발이 이 눈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발의 역할도 나중에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해버려요. 자기 이치에서 자기 것만을 사용을 하셔서 마지막은 하나의 완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지체로서 하나의 마지막 영광은 누가 받으세요? 그리스도 마지막 멜색 주가 받는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공을 뻥 찼는데 축구를 해서 골인을 했는데 축구 선수의 발이 절대 신문에 나지 않아요. 축구 선수의 얼굴이 나와요. 우리가 각자의 지체로서 마지막 하나를 이루면 우리 모두가 그 하나의 몸으로 모두가 그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뭔지를 알아서 그 달란트로만 가면 눈을 가진 자의 그 하나님이 사용했던 거나 가장 우리가 천하게 여기는 발의 역할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영광만은 다르다 그랬어요. 이 영광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각자의 지체로서 내가 이룬 만큼의 일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해 중에서도 해와 해들의 영광, 달에서도 달과 달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선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 지체로서 선한 경쟁을 해야 돼요. 사람이 보는 그 눈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에 그 들도록 우리는 선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얻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체를 해결한 후의 믿음.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는 분명히 제자들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표적과 그 기사를 따라간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1절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이게 진짜 믿은 믿음이 아니죠.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22절에 가니까 이때 진짜 믿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22장 12절의 기사 표적의 믿음이 아닌 22절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성전이 완성되는 마지막 그 완성된 믿음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의 믿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본질에 그 마귀가 용이 잡고 있는 그 몸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용의 밑에서 그 수하에서 그 우리의 끌고 다니는 우리 마귀, 우리 육체의 주인한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 몸을 알고 이제는 신포도주를 먼저는 해결하고 이제 복음 새 포도주의 그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저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하는 것은 첫 계명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첫 계명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계명이에요. 이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려야만이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성립이 돼요. 이게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이 옛사람 벗어버려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첫 계명 벗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언제 완성했어요? 2000년 전에 완성을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가니까 첫 계명을 이제 행한 자가 둘째 계명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내 이웃은 누구예요? 예, 멜기스덱 그리스도. 이제는 첫 계명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내 이웃이라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누구 사랑이에요? 창세 전의 세계의 아버지 사랑이죠. 몸에 대한 마지막 완성을 위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이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몸이 마지막 몸된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첫 계명을 해결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5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봉경하라는서는 이제는 마지막 우리가 육신 정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내 이웃의 몸사랑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9계명, 10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이웃의 몸을 탐내지 말라. 그다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이제 마지막 몸으로 완성하는 10계명 두 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계명을 만약에 어긴다면 153이라는 유전자 생명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내 이웃의 몸사랑은 마지막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게 9계명과 10계명이기 때문에 그게 멜기세덱 주의 마지막 남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이제 40절로 가보겠습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였어요. 40절에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첫 번째는 이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첫 계명 율법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맞췄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이제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러 가는 단계. 이 말씀은 참하늘에서부터만 내려오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맹세 보증이 있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인데 이 사실이 뭐냐?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을 얻는 것이다. 이 소망이 뭐예요? 마지막 9계명, 10계명을 완성하는 내 이웃의 몸사랑이죠.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맹세 보증. 아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이 제자들이 언제 믿었다고요? 진짜 믿음이 언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었죠. 제자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 도의 말씀도 알고 참하늘의 비밀을 알아서 마지막 율법이 완성된 그 말씀을 알아야만이 제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두 맹세 보증에도 제자들이 되어서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알아서 마지막 그 내 이웃의 몸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성전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고 우리가 이 믿음을 전파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멜기세덱 몸의 비밀을 알았어요. 이게 신의 후사의 세계라고 그러고 이것은 믿음의 마지막 이제는 완성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이 뭐고 주의 책이 뭐라는 것을 말씀 많이 드렸죠. 성경책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성경책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주의 책은 뭐예요? 부활의 몸과 멜기세덱 몸이 아버지의 마지막 영광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한 가지가 지금 주의 책의 내용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알고 가는 단계가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다 깨달았어요. 우리가 율법이 뭔지를 알고 신포도주가 뭔지를 알아서 십자가에서 이제 복음 새 포도주 맛을 알았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말씀을 알았어요. 율법에서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인데 이제 제자들이 남아있는 한 가지가 이제 창세 전의 세계를 완성하면 우리는 다 이제 이 마지막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에베소서 1장 4절에 택한 자들이 마지막 1장 5절을 완성해야 돼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를 택해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율법을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마지막 미래형으로 남아있는 몸의 완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5절도 보겠습니다. 5절. 이제 신의 아들, 마지막 신우사로 삼기 위한 거예요. 이제 창세전에 택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 이제 택해서 아들로 삼고 이제는 자기의 아들들. 마지막 이제 땅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몸에서 몸된 성전과 하늘에서 이미 참하늘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이 아들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 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8장 22절에 이 아들들을 언제 택했다고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택했대요. 여호와께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대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어요. 뭘로요? 씨로. 네, 씨도. 에덴의 그 씨로. 에덴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씨로 택했다가 그 씨를 지금 복음이 들려짐으로 우리를 심어서 마지막 아들로 결실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태초 일하시기 전에 고전 7장 22절에는 태초 일하시기 전에 상고의 태초에 주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7장 22절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래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제 우리가 주께 속한 자이고 우리가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이렇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이 시대에 바울은 누구를 두고 말해요? 우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시대의 바울은 누구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 아니라 마지막 복음 듣는 우리를 바울로 택해서 지금 이 복음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복음 위에 택정함을 입은 우리의 마지막을 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주님이 이제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면 로마서 8장 19절에 말하는 누구라고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은 자들이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의 그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지막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된 자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광이 실상의 아들로 된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뭐예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말씀으로 된다는 거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데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으로 되는데 또한 야고보 1장 18절에는 어떻게 된다?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진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8절. 1장 18절에 1장.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니라. 우리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이미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천 열매가 돼요. 뭘로? 몸으로,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이제는 실상의 그 몸으로 우리가 천 열매가 돼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고전 4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많대요. 그리스도 세례까지는, 그래서 마지막 그두라 자녀까지는 10분의 1이 있어요.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으로 진리로 나아질 자는, 복음으로 나아질 자는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무 많으면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예, 백성들이 많아야지, 왕이 많으면 나라 정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7천이라는 그 수 안에 들은, 그 상징적인 수 안에 그 자들을 찾기만 하면 이제 복음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멜기세덱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누구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떡과 포도주를 통한 멜기세덱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멜기세덱을 드러냈죠. 히브리서 7장 3절 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드러냈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대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물로 심판을 할 때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올 자들을, 누구를 또 우리에게 드러내줬어요? 노아의 아내들이 누구라고? 멜기세덱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올 자가 그 노아의 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처는 똑같이 이름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걸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처가 이 멜기세덱 안에서 나올 우리의 상이라는 거예요. 이 상,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 말하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아질 멜기세덱 그 모, 어머니의 상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요.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예요? 성전을 말하죠. 자유자고 곧 우리 어머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멜기세덱 말씀을 듣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 전지전능한 멜기세덱 몸으로 나아질 자 우리의 상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상. 그래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우리가 완전한 몸을 얻어야 돼요.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 몸이라 그랬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보이지 않잖아요. 완전한 영이에요. 근데 그 완전한 영 안에 또한 완전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완전한 상인 멜기세덱을 만나서 완전한 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6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들을 때는 찬미로서 하나님께 그리스도 말씀을 너희 안에 풍성히 계속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우리를 가르치고 권면해주고, 우리의 할 것은 시와 찬미로 마지막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 말씀이죠. 마지막 이루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다 가진 자들이에요.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 마지막 이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그 말씀을 마지막 미래형으로 남겨놓은 그 말씀을 듣고 가는데, 이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은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다는,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 가면서 마지막 완성되면 그 안에는 이런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환경과 또한 물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제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의 이제 경제에다 다 묶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딤전 6장 10절에 우리가 그 경제와 돈에 우리가 묶이면 이 복음을 절대 들을 수가 없고 복음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이요. 6장.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이 물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율법에 능통한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한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이런 자가 마지막 멜기세덱 주를 만나고 어떤 자가 되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모든 자기의 모든 이론과 자기의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이고 다 파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율법으로는. 6절도 보겠습니다. 그런 자가 열심으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를 핍박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이 자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고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이론을 다 파했대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만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들이 골로새서 2장 8절임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이론들이 어떤 거였어요? 2장 8절에 2장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은 것이래요.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배설물로 여기고 나니까 누구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얻어서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까지 이제는 그 지식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은 자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면 누가 우리의 일을 해주세요?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27절이요. 주의 종들은, 우리 주의 종들은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라. 사무엘상 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제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멜기세덱 의예요. 평강은 마지막 이 의를 통해서 거룩함의 몸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의 희락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되기려면 너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
말씀과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술 취함과 방탕과 속임과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요. 5장 21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인데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요. 이 육으로 난 것을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로마서 8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예요? 이제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이제는 영의 행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행함은 뭐예요? 우리의 일곱 정욕을 말씀으로 이기는데 나의 몸의 행실, 마지막 일곱 정욕, 나의 고질적인 육체 가운데 있었을 때 들어왔던 것들을 이제 이기는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몸의 행실을 죽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7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이렇게 하마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너희가 가볍게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듭나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헛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마지막 주, 멜기세덱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도 가보겠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너희가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이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록 21장 27절이요. 기이 여기게 되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첫째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와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야만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생명은 뭐예요? 멜기세덱 주의 몸. 예,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7절이 거듭나라는 말을 너희가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영과 생명을 우리가 마지막 완전한 몸으로 완성하려면 거듭나는 첫 번째 물과 영으로 먼저 거듭나서 육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까지 다 이제 죽이고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봤죠? 12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이렇게 모든 이제 거듭나는 말씀을 하고 우리 주님이 뭐라 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찌 너희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땅의 일을 다 풀어서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은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너희가 믿겠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대요. 그러니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도 보겠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땅의 일을 이렇게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것만 말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라 칭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잠언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4절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자가 알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예수를 알아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됨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영이 이제 완전한 멜기세덱 몸이 되는 자는 알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런 것을 알 자가 없는데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 말씀을 알 자는 마지막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 먼저는 영생을 얻으려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먼저는 깨달아야 되겠죠. 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고전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미련한 것이 돼버리지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큰 능력. 제자가 두 가지를 알듯이 두 가지의 능력이 있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육체를 멸하는 능력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어요. 두 번째 능력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니까 마지막 가장 큰 멜기세덱 주의 몸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영생을 얻는 것,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임을 안 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는 언제였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율법이 신포도주임을 깨닫고 십자가로 갔을 때죠. 그런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임마누엘하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의 결론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왜 참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이 공중 하늘에는 또 우리가 용을 옛사람을 통해서 알고 나니까 그 또한 하늘에 그 위에 누가 있었어요? 루시퍼가 있었기 때문에 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는 루시퍼가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하늘과 참하나님이 따로 또 계신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3장 16절에 가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니까 그 영생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독생자는 여기도 지금 두 가지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의 단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수신자가 되는 단계, 그 다음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단계. 여기는 수신자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받는 마지막 아들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예, 이 말씀이 지금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 우리가 멜기세덱 몸을 완성하는 마지막 이제 제자들이 되는 자들, 십자가의 도를 먼저 들은 자들이 이제 두 번째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그 이웃의 몸을 완성하러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기도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도 함께 믿음을 행함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영이 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마지막 아버지 말씀 진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예요? 자기의 사랑을, 내 이웃의 몸사랑을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확증하는 성전의 완성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20절에 가니까 이제 이 독생자의 영광, 영생의 말씀을 다 주시고 이제 뭐라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자기 안에 악이라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고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빛으로 오지 않고 이는 그 마지막 자기의 어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빛을 미워하는 행위. 마지막 우리가 왕됨을 싫어한다 그러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왕이 될 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7절 보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이요. 이 빛을 미워하는 행위.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제 우리는 마지막 끝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율법의 포도주에 취한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 잔치에 초청받아서 오셨어요.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포도주 맛을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된 복음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 성전을 이제 완성하는 몸된 성전의 완성을 위해서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겠는데 이제 빛을 미워하는 행위가 이제 드러나는데 악을 행하는 자가 이 빛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야. 요한복음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지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진리를 쫓는 자는 마지막 빛으로 온대요. 빛의 몸으로 우리가 완성하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건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9절이요. 이런 행위를 아는 자가 의를 행한 자라고 말하죠.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이고 그 자가 어디에서 난 자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난 자임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다섯 번째 요한복음 강의 다섯 번째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첫 기적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사와 이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요나의 표적을 복음으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먼저 3일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의 완성을 하는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리라로 두 번째 이제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이렇게 3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를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5번째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에 취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세상 잔치에, 혼인잔치에 초청되어서 오신 것은 율법이 무엇인지, 신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복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남편 멜기세덱 주가 보좌 우편에 있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쫓아가서 우리가 마지막 몸된 성전을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품의 말씀으로 오셔서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증거하고 가셨습니다. 이제 증거된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성취함만을 남겨놓고 보좌 우편의 말씀으로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해석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세계라고 했지만 우리는 마지막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멜기세덱 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멜기세덱은 우리에게는 어렵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 믿어지는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이 말씀을 믿지 않음이 어려운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우리는 믿고 감사함으로 마지막 온전한 성전을 이 말씀으로 지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